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율법의 한계, 그 중에서도 피제사, 동물의 피제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의 한계성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동물의 피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의 효과는 최대 며칠? 365일. 1년짜리라는 거예요. 그거고, 또 한 가지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 동물의 피제사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그 피제사를 드리는 자의 양심상의 죄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상의 죄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 인간의 양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다? 실체다. 동물의 피의 실체. 이 실체인 그분이 와서 그분의 살아있는 피, 생명이 있는 피 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들의 양심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피 효력은 그렇다면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 피의 효력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냐? 동물의 피의 유통기한은 길게 1년. 그렇다면 그 동물의 실체이며 그 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기간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냐?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를 누구로 인하여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드린 제사를 누가 주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불 받았다, 뭐 방언 받았다, 뭐 별 시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을 생각하면은 뭐예요? 방언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 이런 것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그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방언 통역을 못하면 지옥 가나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천국 근처도 못 가나요? 그걸 다 하고도 이 성령을 모르면
지옥 가요. 네.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네? 네? 심지어는 암 걸린 사람도 암덩어리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안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주관하신 성령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니까요. 네? 이러한 성령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분,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이게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잔뜩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확 드러낸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잔뜩 감춰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조차도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한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님이래. 영원하신 성령님. 그러면 영원하신 성령님이 하신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적 개념도 물론 있지만 범위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범위. 우리는 자꾸 영원하면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 개념이 있죠.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영원. 그러나 범위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범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범위. 무한한, 우리는 그걸 이제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적 의미의 영원성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흠없는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거기서 못 박힌 결과로 나온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누가 직접 들고 가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 피를 직접 들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총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성부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성자 예수님의 일이야,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일이야, 이걸 구분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 성령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 성령님 다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통제하에? 성령 하나님 통제하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피라야 그 효력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십자가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부활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부활만.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하려면 그리스도가 죽었어 라는 얘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무덤에 장사가 됐어. 이 얘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대요?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증거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부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양심의 죄를 제거했다라는 능력과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도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온전히 믿어진 사람은 그때서 비로소 안심의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 고백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이제 속박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죄의 올무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이 양심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한 존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모든 노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으로 해방이다, 해방됐다 라고 선포했는데 시골 동네 사는 노예들이 그걸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선포됐는지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요. 종교 생활을 제대로 진짜 기독교 종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요, 아,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 어? 아니,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자꾸 내 마음은 무거워? 어?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나마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 속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예. 그나마. 예.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70년, 80년, 9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항상 해피해.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해피해, 해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있는데, 야, 이게 진짜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은 얼굴을 핥히는 거예요.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나는 왜 마음이 무겁지? 왜 이렇게 죄를 생각하면 답답하지? 왜 이게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라는 걸 했는데도 왜 자꾸 이게 반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고 기억나면 또 회개를 이렇게 하는데도 성경은 다 용서가,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내 마음에서는 용서받았다라는 게 전혀 없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곤고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개돼지한테 던져주는 실수를 범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인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자,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에이, 진짜? 진짜 믿으셔요? 진짜 믿었죠. 처음부터? 아유, 이상해. 별종이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걸 믿는데야? 응? 자,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했다. 뭘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진짜 믿어요? 봤어? 하나님이 이거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 안 보면 쳐다보고 믿는 게 아니지. 그거랑 똑같은 거. 보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니지. 아, 그래도 봐야 믿어지는 거 아니오? 왜 저래? 나는 이거 항상 자.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 같아. 믿어? 믿어. 믿어져요, 진짜로? 왜 저래? 네. 진짜 좋아? 네.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죽은 행실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섬길 수 있다. 이 말에 대한 반어법을 쓴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안 믿어? 이 말은 왜 안 믿어?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아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고, 이것도 금방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도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거는 믿으면서 왜 이 말씀은 안 믿어? 응? 이상한 거죠? 네. 왜 하나님이 성경 제 첫머리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창세기 성경 맨 앞머리에 첫 문장으로 이 말씀을 왜 넣겠느냐 이거예요. 응? 너희가 내 말을 믿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너희는 단 한 구절도 못 믿어. 그게 전제가 된 거예요. 어? 그게 전제가 된 거라고. 그런데 너희가 이걸 믿어? 진짜? 어? 아니 안 보고도 이걸 믿는단 말이야? 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너희는 다 믿는 존재야. 네. 그게 전제가 된 거라고요. 네. 네? 이건 믿으면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안 믿어. 네? 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단번 속죄잖아요. 그죠? 네. 아니 이건 믿는다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 속죄는 안 믿어.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 속죄를 안 믿으면 이거 오리지널로 믿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어? 어?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대답 잘 하셔야 돼. 응? 옛 것은 지나가고, 뭐죠? 그 말씀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다. 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누가? 내가. 네? 한번 생각해봐요. 믿어요? 아니 믿느냐고. 네? 이거는 믿으면서 이걸 안 믿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창조죠? 이거 창조예요. 이 말씀은 창조라고요. 어? 이 창조는 누가 무너뜨렸어요? 아담이 무너뜨렸어요. 이 창조를. 그죠? 네. 그래서 이 창조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해버렸어. 네. 응? 창조라고요. 자, 이거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으로? 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 결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거고, 이 두 번째 창조, 아담이 무너뜨린 이 첫 번째 창조를 다시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다시 하셨는데, 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 근거 위에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거. 응?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누가 안 믿어요? 예? 교인들이 안 믿어. 예? 그럼 교인들이 왜 안 믿어요? 예?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예? 교회에서는 왜 안 가르쳐? 예? 나 같은 성경 교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그들은 왜 안 가르쳐?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이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 결과로 나를 새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내신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줄 알아요? 너희들 진짜 믿니? 너희들 진짜 믿어? 그럼 이것도 믿어져야 정상이야. 이게 믿어져야 너희가 이걸 믿는다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건 믿는다 하면서 이걸 못 믿어. 이건 뭐야? 이걸 믿는 것도 허상이야. 허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진의를 파악하는 척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걸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이걸 믿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구원 받으려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구원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만 보이지 이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시해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걸 믿어? 아이고 기특한 것. 그럼 이것도 믿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거는 무지하게 가르쳐. 그죠? 이거는 무지하게 가르쳐. 이거는 한마디도 못 가르쳐. 주일학교 교사들이.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이 이건 한마디도 못 가르쳐. 왜 못 가르쳐요? 모르니까. 그들은 왜 몰라요? 그들을 교육시키는 목사로부터 이것을 못 배웠으니까. 그 목사는 왜 교사들한테 이걸 못 가르쳤을까? 지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유치하지만 자꾸 내가 이거 믿느냐고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역정을 내셔? 이게 믿어지면 이거는 자동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라고요. 새 창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이루어진 결과를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터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나님이 꽝 성령으로 인을 빵 쳤잖아요. 내 아들이 다 이루었다 선언한 게 맞다.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을
딱 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취되어진 걸, 완성되어진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6일 동안 빵빵빵빵빵빵빵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를 하나님이 인준하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왜 이걸 안 믿어? 이걸 못 믿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1, 2장 못 믿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 2장을 믿으면서 이걸 못 믿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냥 단순히 천지창조에 대한 정보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단 한 번도, 한 가지의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켜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리고 깨끗해진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은 얼뜻 들으면 어머 그게 그거잖아.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섬길 수 없으니까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그 흉내냄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생명이 결여되어 있어요. 생명이 결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해요.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셋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있는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피와는 다르게 양심의 죄를 깨닫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양심의 죄를 깨닫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 내 양심에 있는 죄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졌어.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건 뭐예요? 화인 마시기.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이거 죄네. 아이고,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네.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의 발목이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거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완전 속죄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응? 그럼 사도 바울도 이단이요. 응? 왜? 로마서 6장 7장에 그 얘기만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 응? 앞장에 있는 3장, 4장, 5장은 어떡하고? 응? 완전 속죄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로마서 3장, 4장, 5장인데. 5장 23절이니까 24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게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과 바로 연결되는 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라고요. 넷째는 이런 양심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성찬식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응?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양심의 죄의 그 무게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어? 어? 그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 무슨 이유로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느껴요. 못 느낀대요. 그래서 만사가 태평하대야. 아주 행복하대야. 어? 그러한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런 자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악한 죄가 깨끗해진 자들이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 말씀과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네? 깨끗하다는 걸 느껴요? 네? 네. 나는 못 느끼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난 이 말씀을 믿어. 나는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양심에 있는 그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 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내 양심에 죄가 없어.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 아니, 의롭다고? 아니, 이렇게 더러운 자가 덕지 있는데 뭐가 의로워? 의롭기는 개뿔이나. 하나님이 뭔가 착오가 있는겨, 이거. 하나님 나라의 행정실장에 뭔가 착오가 있는겨.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누구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리스도만 봐. 그리스도만 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예 너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확
집어넣어 놓겨. 어? 어? 눈만 뜨고 보면 뭐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은 누구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 그놈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놈한테. 어? 그놈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내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오직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속이 더 이상 부패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아예 사신대야. 어? 우리 안에 그냥 쏙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사신다라는 거예요. 아예 산다는 게요. 내 생명을 그리스도가 살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레벨을 같게 생각하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생명으로 생명의 씨로도 조성이 안 된 존재들. 우리는 뭐요? 하나님 인큐베이터에서 응항하고 태어난 존재요. 그들은 하나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레벨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응?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 씨종이 다른 거야. 네. 씨종자가 다르다고. 씨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평가 기준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종자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은 쥐꼬리만큼 가르쳐 놓고 다 가르쳤대, 다 배웠대, 다 안돼.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 한 두어 번 전도해서 오면 요런 거 두어 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해 주고 다 가르쳐 줬대. 또 그리고 교인들도 다 배웠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만 가르쳐요? 50년, 60년, 80년 동안 뭐만 가르쳐요? 복 받는 것만 가르쳐. 11조에 복 받아. 주일성서에 복 받아. 새벽기도 나와야 자식들 앞길 빵빵 뚫려. 철학기도 나와야 남편 바람 안 피워. 이적거리로 가르치잖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나도 엄청 궁금해. 있으면 나도 바로 가르쳐. 있으면. 네. 근데 내 성경에는 없어. 아유. 내가 그래서 화문당 가서 성경책을 다시 샀다니까?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샀나 해서, 신천지에서 만든 성경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똑같아. 또 화문당 가서 샀더니 똑같아, 내용이. 없어. 내가 사는 성경은 화문당 가서, 나는 성경책을 화문당에서만 샀는데, 없어. 내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 성경책에는 수두룩하게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성경 교사와 목사들은 이걸 자기가 갖고 있는 100%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파수꾼 노릇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파수꾼 노릇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은 안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초해서 파수꾼을 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태평이야.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물어. 야, 적군이 오냐 안 오냐? 아, 태평해요. 저 멀리서 말 수만 마리가 지금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오고는 있는데, 에이, 장사꾼이겠지 뭐. 태평해요. 그들이 코앞에 왔을 때는 늦은 게. 왜? 전쟁 준비를 못합니까?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의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청구서를 내민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사하지 마. 큰일 나는 거예요. 보건고사하고 저주받는다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 양심에 뿌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 뭐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의식과 죄책감과 죄의 그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했다라는 거잖아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아니, 이게 누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천지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천지창조한 거 믿는다면서요. 저걸 믿는다면서 왜 이 말씀은 안 믿느냐고요. 이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 입으로 선포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선별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거는 왜 쉽게 믿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하잖아. 태양 확인 가능하잖아요. 해, 달, 별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낮과 밤 확인 가능하잖아요. 지구 땅덩어리 확인 가능하잖아요. 동물, 식물, 뭐 바다, 강, 물고기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믿어주지 뭐. 이거 믿음 아니죠?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 2장 천지창조 믿는다는 거 다 뭐예요? 뻥이요. 네. 뻥이요. 가짜 믿음이요. 허상이요. 그림자 믿음이고 모형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종교인으로 살다가 가시면은 희망 없어요. 미안하지만 희망 없어요. 자,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이거 현재형이죠?
미래형, 현재형. 나아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가자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이 자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이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말로는 누린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은 허상이에요. 그림자 믿음이에요. 이게 이 자유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과 이 자유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이게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충분히 먹은 그 존재들이 건강하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쭉쭉쭉쭉쭉쭉쭉 커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떠다니는 공기 알갱이 한 알갱이만큼도 못 먹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크겠나?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넉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요, 행복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요,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 아이고, 참, 웃기도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인 이 한두 시간 안에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했어. 이렇다면 여러분들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아벨이고 밖에 나가면 가인이요. 우리는 여기 모여서도 아벨이고 밖에 나가서는 더 아벨이 돼야 돼요. 세상 밖에서는 가인, 철저하게 가인으로 살다가 교회 가야지 하면서 얼굴 색깔을 싹 바꿔. 아벨의 탈을 써. 가인이 아벨의 탈을 쓰고 한 자리에 모이는 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을 더듬 만져보니까 에서네. 이러니까 야곱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이삭을 속였다는 건 최종적으로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몰랐을까요? 속아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고장을 줬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야곱인 거 알면서도 축복해 준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우리도 가인으로 살다가 아벨 탈 쓰고 오면 되지 뭐. 그것만 해도 어디요. 가인으로 살았으면 여기를 가인으로 와야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인으로 살았으면 여기를 가인으로 와. 근데 왜 가인으로 살다가 아벨로 들어오느냐고. 아벨로 모여서 왜 교회 문 밖, 나가기만 하면 또 그 탈을 집어 던지고 가인으로 사느냐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찾아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피를 누가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막 울타리 안에 어느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성막 울타리 안에 어느 누구도 있으면 안 돼. 오직 대제사장과 하나님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막 안에 누군가가 몰래 안 나가고 숨어 있었다. 그거는 속된 말만 해서 뒤진겨.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성전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딱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 문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내 안에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짓지 아니한 것,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장막의 실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장막의 실체. 성전의 실체.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왜?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네.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예요. 동물의 피 단 한 방울도 여기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얘기죠?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믿으면 그때 너희 죄가 용서되는 거야. 이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용서 받는 거야. 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내가 믿던 안 믿던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해 놓으신 그 결과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믿는 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은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이죠.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네. 그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속죄의 유효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영원. 네? 영원히.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번으로 결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속죄의 제사가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났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각각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예요? 칼보리 십자가, 그죠? 칼보리 십자가, 그죠? 그러면 거기서 더 올라가면 침례 요한이 선포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그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아담, 그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영원 전에 이루어졌어. 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나를 영화롭게 한 일을 하나님이 언제 완성하신 거예요? 네? 아니, 크게 말씀하셔야 돼. 이거는 여기에 녹음되게끔 크게 말씀하시라고. 영원 전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숫자에서 내가 빠져야겠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 뛰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 못 뛰는 거래?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도 마세요. 예수 뻥쟁이니까 믿지도 마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놨어요.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그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 네.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뭘 선물로 줬어? 믿음을 선물로 줬어.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아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네. 이게 회개죠? 그럼 내가 회개한 거 누구 덕에 회개한 거? 하나님 덕에 회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거잖아요. 내가 회개한 자체도 내가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뉘치고 깨달아서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회개 자체도. 그러니 내가 할 게 뭐요? 아무것도 없어. 먼지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우고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 조금 했잖아요? 네? 내 공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넌 먼지요. 네? 뒷그린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겨. 뒷그린 너를. 네?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러지만 원어상으로는 티끌로 창조한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티끌. 티끌이 뭐예요? 먼지잖아요, 먼지. 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어요. 100%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날 나된 나의 모습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아이고 이 자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이 꼴이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없어요. 응? 응? 마귀 새끼 주둥아리로 내 온 몸이 다 삼켜지고 이제 머리털 요것만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는 건데 그 찰나에 내 머리카락 끄트머리 잡고 나를 끄집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끝났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온 몸에 힘을 쫙 빼고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다 놓는가. 그래, 지금이야. 지금부터는 내 시간이야. 네 시간 다 썼지? 예, 다 썼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 지금부터는 내 시간이야. 이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너는 가는 거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물에 빠진 사람 죽기 직전까지 안 건지러 가죠. 보트를 탔으면 몰라도 아무리 국가대표 수영선수라도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갔다 발목이라도 딱 잡히면은 둘 다 죽어요. 안 들어가요. 노래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때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서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둘 다 죽어요. 세 번째 꼬로로로로 해서 물방울이 떠오르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상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끌고 나오면 아무런 저항도 못해.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진 거야. 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끌고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야 둘 다 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인생의 힘을 빼야 하나님 계획,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결과를 향해서 계속 질주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질주를. 어제 친구 두 놈하고 저녁을 오천에서 먹었는데 양 목사, 야, 유양 목사 할 거 넌 막 30대 때 그냥 목사 하지. 그래. 제가요, 내가 살아온 거를 나만 한 40분 떠들었어요. 나만 40분. 야, 너희들 어느 지경까지 살아봤니? 어느 지경까지 살아봤니? 왜? 걔네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굴곡이 없어요, 인생이.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굴곡지게 산 건 알아. 그런데 디테일한 건 몰라. 야,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갔었는지 알아. 나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서 내가 진 빚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상세를 시켜줘야 우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사는데 어렵지 않을 건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보험금이 나올까? 그때 당시는 자동차 끌고 가서 강원도나 산골짜기로 벼랑으로 가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살이 완벽한 거예요. 그죠? 거기다 술 좀 먹고, 예. 그러면 음주운전 과실. 난 그런 생각도 몇 달을 했어. 그러니까, 야, 그건 몰랐는데. 네가 어려운 건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였는지는 몰랐는데. 아, 그랬구나. 그런데 하루 견디고, 또 하루 견디고, 한 달 견디고, 1년 견디다 보니까, 사라지는 길이 보이대. 사라지는 길이 보이더라.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랬는데, 저는 꼭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계획대로 한 사람을, 한 혼을 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오시던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들, 몇십억씩 부도 내고 힘드신 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한다고 해서 힘들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죽어서 보험회사에서 문제 하나도 안 삼고 보험금을 완벽하게 타내는 방법을 내가 수개월을 생각하고 나도 그러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터널을 어떻게 통과를 하셨대요? 야, 견디세요. 한 달 생각하지 마세요. 1년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하루만 생각하세요. 이날 하루를 무사히 힘들었지만 사라졌네. 아, 다행이다. 또 그 다음날 눈 떠서 또 날이 밝았으면 그날 또 하루를 견디는 하루만 생각해라. 하루만.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살 길이 열린다. 열린다. 하나님이 죽으라는 법은 안 만들었다. 그렇듯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야 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몰려야 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고 이 복음이 보이신 분들은 아이고 난 부러워 죽겠어.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미워. 나도 저 지처들 마냥 그냥 적당하게 좀 해서 철들게 좀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낭떠러지기 위해서 진짜 뚝 떨어지다가 한 절반쯤 떨어지다가 어떻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또 거기서 미끄러져서 또 뚝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이제 닿기 1mm 직전에 다음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은 1mm 직전에 안전망을 딱 던져주는 인생. 그걸 얼마나 좋아. 스릴 있어. 살아봐. 스릴 있나. 차라리 죽는 게 쉬워요. 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해요. 오죽하면 생명을 포기할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까. 난 이해해요.
근데 멀쩡하신 분이 자살을 했어.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살이에요. 그죠? 죽으러 왔잖아요. 응? 그리고 저항도 안 했잖아요. 죽여. 왜? 난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죽여. 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 선택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요건 좀 했잖아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자. 가인을 본받지 말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아벨을 본받아야 돼요. 아벨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